나를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매일같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얻은 것도 많은데요, 또 잃어버린 것도 참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잃어버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얻은 것도 물론 많은데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가 봐요. 비관적인가 봐요.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려도 좋은 것들은 괜찮은데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아쉬움도 남고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워낙에 교통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정말 다반사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무런 사고 없이, 교통사고 없이 지나간 건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사건 사고가 많고 또 교통사고는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언제라도 나에게 있을 그런 일이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찾아가서 남편의 시신을 살펴보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남편이다 보니까 그 얼굴이 예전에 평소에 보았던 남편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이 환한 웃음을 띠고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이 돌아올 리가 만무하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결국 마음도 육체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쇠약해지는 거죠. 그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남편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했던 건 뭐냐?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장 귀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바로 남편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잃어보면 알아요. 내가 재산을 잃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그건 이제 재산이 가장 귀한 사람이겠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죠.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큰 손실 같지는 않아요. 재산상의 손실로 본다면 큰 손실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99마리의 양이나 한 마리의 양이나 똑같이 귀합니다. 귀하다는 관점에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이죠.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파티를 엽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10드라크마를 깨어서 머리에 쓰는 장식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표를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요즘으로 보면은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결혼 반지.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한번 물었거든요. 나는 왜 결혼 반지가 없어?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팔아? 알면서 왜 그래요? 팔지 않는 이상은 잃어버렸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9개 남아있는 것과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습니다. 9개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나 가지고 있는 9개나 똑같이 귀한 것이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형이 있으니까 한 아들 없어도 됩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한 아들 정도는 집 나가도 상관없나요? 그럴 수 없지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저 같으면 회초리를 들고 당장이라도 혼을 내고 그리고서야 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도 가라앉고 성질도 좀 죽고 그리고 나면 뭐 아들로 받든지 아니면 좀 더 고생을 시키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이나 집 나갔다 돌아오는 아들이나 똑같이 귀하고 특히나 잃어버렸던 아들이 왔다. 그래서 잔치를 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뭐 크게 보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잃어버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잃어버렸던 것은 잃어버린 것을 끝나지 않고 또 뭐 합니까? 다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는 외로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주시려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갖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찾거나 다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빈자리를요, 잃어버린 것을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욥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당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쓸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았어요. 혹여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날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그 강도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몸마저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네에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종까지도 이 욥의 형편을 보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가정을 잃었고요,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이웃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에 욥기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욥기서를 보면서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시고 하나님의 진리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해. 말 그대로는 맞잖아요. 그죠? 그건 진리예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당하고 고난 때문에 고통하기도 해요.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 그때의 욥의 대답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간히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이런 것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뱉습니다.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자기의 삶과 생명과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을 저주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석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지금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인생, 생명을 저주했던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왜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정말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힘들다. 내가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 말의 표현을 이 욥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비치고, 마치 자기의 인생, 삶, 생명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냥 글자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나의 이 상황을 좀 이해해다오. 말로써 나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자꾸 전하면서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지 말고, 그래도 당신들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고 위로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결국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 그러니 너는 죄를 범했고 그러니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욥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결국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가 강건한 믿음, 우리가 말하는 강건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바로 이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뭐 하죠? 채워주시죠. 2배나 말이죠. 여기서 아멘이 아닙니까? 있는 만큼 채워주시는 것도 아멘이긴 한데 2배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더 아멘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육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라고 말합니다. 첫 발을 디디고 보니 사막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지금 뭐 했죠? 가정도 잃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서 가는 것이 맞지만 가면서 그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아들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까지 포기하는 거죠? 아들까지도 포기한 겁니다. 이루려고 간 거예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에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왕후장상의 그 모든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결국 그 궁중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지요. 그때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치 구원자와 같이 구세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전에 왕의 왕자로 살아간 때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마치 왕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가장 비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추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창조주로서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비하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33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그의 삶도 모두 다 잃어버린 삶이었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들었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치 왕처럼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혹시라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이 예수 때문에 혹시 내가 피해를 입고 혹시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떠났다는 말은요, 좋은 표현이고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건 좋은 말이에요. 도망간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을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그 곁을 지켰던 사람도 있죠. 하나 그 곁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그 예수를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묻힐 그런 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부모님과 저희 형님네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이 묻힐 가족 장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다.
마련을 해놨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장지도 없어요. 묻힐 땅 한 평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몸도 마음도 제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어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잃어버렸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죄를 대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살고 죽었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한 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한 알이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전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 땅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고 비난했고 그리고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드셨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뭐 하십니까? 높여 놓으신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채워주시는 걸 축복해드리는데 그것도 아멘이 잘 안 되면 이 다음은 어떻게 넘어가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채워줄 테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그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합니까? 거두리라.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여기에는요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 부모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요 재산 말했나요? 직장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뭐 지혜와 지식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심으라고. 여러분, 심어야 뭐가 나오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다만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심어야 그 다음 나른 거예요. 이런 거죠. 심어라. 그러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잃어버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그 과정 중에 뭘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어 드리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참 우리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태어났더니 기업의 총수예요. 세상이 출발부터가 다르잖아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뭐 그래요. 출발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그리고 조부모와 뭐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그 후손들의 앞길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간격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부자는 앞으로도 계속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한 번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공평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많은 걸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1년 지났는데 한 살 더 먹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이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때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일반적 하나님의 진리를 왜 이 바울은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냥 진리인데 굳이 이 진리를 더하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짐을 함께 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한 예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고 나는 나눌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스스로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심을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심을 게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나눌 게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시간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을 것을 주시지 않고 심으라고 말하는 그런 놀부심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에게 쓸 것을 주지 않고 써라라고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을 것을 주시지도 않고 심으라라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던 한 과부, 두 렙돈을 자기의 생활비 전체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들도 와서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과부가 와서 그 두 렙돈을 드릴 때에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제가 이 이면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대표자들입니다. 꼭 그 사람들만 아니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건 뭐 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두 렙돈이 있었던 이 여인을 보면서 저의 이 마음에는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얼마가 있어요? 두 렙돈이 있구나.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생활비로 써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가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드릴 게 있는 거예요. 두 렙돈.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다가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름 한 병과 그리고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기름으로 그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이죠.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는 지금 이걸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남은 건 그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고 그걸 먹은 이후에 기근이 지나고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사르밧 과부를 보면 생각한 것은 그래도 통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구나. 제가 너무 박한가요? 너무 악한 사람인가요? 그것도 있다라고 말하느냐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심지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었고요.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들은 잤어요. 그들은 신발을 신었고요. 옷을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말이죠. 없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심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요. 가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청직이고 선한 일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 사람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한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려고 사는, 행복을 위해서 힘써 노력한다.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느냐?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삶의 목적이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 즐거움이고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이고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더 행복하려고 했는데 행복하지 못했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전혀 만족스럽지도 즐겁지도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3절에 2장과 3장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했고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웃음은 미친 것이었고요. 쾌락은 아무것도 자신에게 가져다 준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큰 사업을 했어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집도 짓고요. 동산도 만들고요. 연못도 만들고요. 과목원도 만들고요. 많은 종들도 있습니다. 그 종, 양과 소, 떼가 있고요. 창고에 보석과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왕후와 후궁이 10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다 가져보았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욕망을 다 채워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어요. 분명히 바람이 있긴 있는데 스쳐 지나가긴 스쳐 지나가는데 불기는 부는데 잡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딱 와닿지 않죠?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심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어떻게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삶의 목적이고 이어야 하고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요, 드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다 드리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두렵지요.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으세요. 그런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뭐가 있느냐?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때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둘 때가 따로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둘 때가 많죠. 농부가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까지 다 하물며 일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진실한 농부는 힘들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손을 털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뭘 알기 때문입니까? 추수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알고 오늘 견디며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사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꼭 그대로 보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가뭄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요, 반드시 결실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믿고 인내로서 기다린다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두는 복. 왜 복이라고 말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 진리이긴 하나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일생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그것이 그의 몫이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지금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몫이라고 그랬어. 네 몫. 그리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선물, 그 은혜, 그걸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고가 모두 기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헛수고도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어들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있고요,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해서요, 어디엔가를 투자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 드릴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심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